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희준 씨를 비롯해서 많은 문학가들, 가수들 이런 분들이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하숙생 노래를 지금부터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은 저도 잘 부를 수가 없고 가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그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사실은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에 이미 인생을 나그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의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나이가 130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왜 사람들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우리의 인생은 이곳을 떠나게 되기에 우리의 인생은 여행자같이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그러면 이 나그네인 인생이, 사람은 일정 기간을 살다가 그리고 어딘가로 가게 된다. 어디로 가게 되죠?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라고 분명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딘가로 가는데 그 어딘가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또 본향, 영원히 갈 곳 본향이라고 말하고, 또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향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으로 기억하죠?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까? 예, 좋은 곳이죠.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곳은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아프고 슬프고 애통함과 고통이 없는 곳,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먼저 간 이들과 함께 사는 곳인데,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뭐요? 행복이 가득한 곳, 죽음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곳을 또 성경은 본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본향이라고 하는 이곳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가는 거 맞습니까? 그 본향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바로 그곳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본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향은 어떤 자가 들어가죠? 본향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본향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이름으로 본향을 간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자가 뭐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자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만 하면 어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로 본향은 누가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본향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과 함께 그들의 행위대로 그곳에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계시록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뭐요?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기록되어지는데, 그 행위도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또는 상이 아니면 뭐예요? 구원도 받지만 상도 받는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숱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행위대로 뭐한다?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은 나그네다 노래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정작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악착같이 모으고 쌓고 삽니다. 사람들을 상처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어떤 악을 행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쌓습니다. 문제는 뭐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살 것처럼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향, 그곳에서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것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그가 살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기록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 뭐요?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더 좋은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뭐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향은 어떤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누구 집 자식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소위 말하면 세상에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쌓고 누리고 살던 그 세상.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그곳이 어떤 땅인지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곳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냐. 그가 원래 살던 곳은 끊임없이 쌓고 악착같이 쌓고 즐겁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던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벗어나 내가 갈 곳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그 가는 곳에 가는 길길에는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뭐한다? 삶을,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증명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본향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쉬우냐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벗들이 생각났어요. 그 전에 즐거움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떠나서 지금 사는 이 땅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 돌아가지 아니하였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것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부자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땅을 일구다가 그 땅에 어떠한 땅에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보물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땅, 그저 농사나 짓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로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농부는 그것을 다시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이 땅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안 농부는 바로 뭘 하겠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전부인 집을 팔아서 그리고 이 땅을 샀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뭐한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바로 가치가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 계시고 나머지는 못 가셨습니까?
이번에 고향을 찾는 많은 인파들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들여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찾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찾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잊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순간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어떤 내 삶의 구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명절 이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소비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된 이가 있었는데 그는 죽으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 번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이때까지 번 돈이 모두 땅과 모든 사놓은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내 무덤에 그것을 넣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족들과 벗들은 할 수 없이 그의 유언대로 그가 죽은 뒤에 그곳에 많은 것들을 묻기로 작정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마지막에 그 돈은 다 가져가고 당자 수표로 그 액수를 다 기록한 다음에 땅에 묻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탈무드에 기록된 우리 인생에 관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내일을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하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사시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어찌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염두하며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찌 그리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굳어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더 갖기 위해, 더 쌓기 위해, 더 갖지 못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애쓰고 힘쓰고 미워하고 다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그리 악착같이 사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묻어져 있는 악한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은 이때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여 이 시간을 참으로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걷는 귀한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여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목숨 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사 이 명절이 진정 그 어떤 세상 사랑과 같지 아니한 뜻깊고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